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하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영원한 왕의 대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간혹 이 세상이 부러워질 때가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끔 세상이 부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열심히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토요일 주일 되면 따박따박 쉬면서 여유로운 여가 생활들을 즐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 더 말할 나이도 없겠지만 남들 쉴 때 쉬지를 못하고 늘 이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주지만 어쩌다 이제 힘에 부칠 때면 하루 정도는 푹 이게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꼬박꼬박 쉬고 연휴가 되면 주말까지 붙여가지고 곱빼기를 쉬니까 가끔은 이제 배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한 번씩 이런 마음들 드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그런 마음들이 어렵다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들도 있고 문제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문제도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험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단순히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닮아지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심지어는 내가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속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속화, 세상처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으신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갈 때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같아지려고 한다면 그 순간이 타락의 시작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언제나 그 땅의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들과 같아지기를 원했고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그들은 사사시대부터 계속해서 이런 요구들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힘이 세고 강한 것 같은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늘 약하고 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모든 면에서 그들과 같아지기 원했고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왕으로 지키시고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같은 왕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달려가는 세속화이고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을 세우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 그러면 포기하신 겁니까?
나는 이제 너희 왕 안 할 테니까 그럼 너희가 왕 잘 세워봐,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뜻대로 조건적인 관용을 베푸시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객관화 시켜주십니다. 객관적으로 너희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밝혀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부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지금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요구를 하는데 왕을 세워달라 하는 요구는 마치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합당하지 않은 요구를 부모님께 하는 그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을 때에 지금 이 미스바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스바는 지리적으로도 지금 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어서 모든 지파가 모이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제거하고 이 영적 심체에서 벗어난 아주 기념비적인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이 정치적인 절차를 이루는 일에 굉장히 합당한 장소가 지금 미스바입니다. 자, 그때 미스바에 모인 백성을 향해서 지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객관화시키면서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신다 그랬는데 18절 19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지금 이 18절과 19절 말씀이 이어질 때에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르기를 너희를 어떻게 업어 길렀는데 키우셨는데 지키셨는데 애굽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셨고 인도하셨고 모든 나라의 압제에서 너희를 건져내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 위에 지금 왕을 세우겠다. 너희가 이렇게 얘기한다.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그 왕을 세우겠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그들에게 다 밝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중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이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다라고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왕을 세우기 위한 절차를 곧바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요구는 또 들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밝혀서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지금 이들의 요구에 관용을 베푸시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아이들이 정말 불합리한 요구들을 할 때에 그래? 그런 게 하고 싶어? 그래, 허락해 줄게, 한번 해봐. 하지만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돼. 네가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것에 대한 대가가 있고 책임이 따를 거야. 감당할 준비가 됐어? 그러면 한번 네가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경험적으로 한번 호되게 당해봐야 네가 배우겠구나 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인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8장 7절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임을 지금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8장 9절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지금 사무엘은 듣기가 싫습니다. 이들의 왕 세우는 일을 불합리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너무 강력하게 지금 동의를 하는데 왜 왕을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불법한 일을 하는데 그 불법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진짜 그들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상하게 말해준 왕의 제도는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 왕은 하나님과 달라서 그들의 아들, 딸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해 주는데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왕 세워주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장차 그 왕으로 인해서 당할 고통도 그들을 스스로 친히 당해야 된다는 내용 다 소개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 그들을 몸으로 배우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백성들이 가야 할 지점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왕을 세우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왕이셨고 하나님은 통치권을 지금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왕을 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 안 하시려는가 보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내용과 상황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권하시고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을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왕을 세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통치권을 딱 쥐고 계십니다. 그저 사람들의 무지와 어리석은 선택 중에도 관용하시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가르쳐 가듯이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쳐 갈 때에 다 알죠. 아이가 어떤 일을 할지 다 압니다. 어떤 말을 할지도 알고 어떤 선택과 결과가 일어날지도 다 아는데 책임과 그 결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맡겨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마치 그런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요구했던 탕자를 바라보는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사랑으로 관용하지만 절대로 그 자녀를 포기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왕을 뽑는 모든 절차가 지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객관적으로 말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왕을 세우는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자, 19절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12지파에게 1000명씩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2지파에서 1000명이 나오면 몇 명입니까? 12,000명이죠. 12,000명 중에서 지금 제비뽑기 방식으로 왕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들이 막 선출하고 뽑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자, 그럼 이 일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사무엘은 알고 있지요. 근데 사무엘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셨고 말씀하셔서 이 사람을 왕을 세웠다, 이러면 끝날 일인데 굉장히 불안한 방식으로 이 일을 진행합니다. 12,000명 중에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딱 된다.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손에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무엘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기름을 부은 자도 하나님이 지금 선택하시고 제비 뽑기를 하는 자도 지금 하나님 선택하시는데 결국에는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더리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두 가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도 부었고 제비 뽑기도 해서 사람을 뽑는데 둘 다 하나님이 누구를 지목하셨습니까? 사울을 지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사울을 뽑았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야 됐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도 그분이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때까지도 이들은 미련해서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이 사울을 뽑았는데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21절 말씀해 보니까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숨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딱 뽑힌 왕을 우와 하고 이제 왕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왕이 안 보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결과를 예상한 사울은 지금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진행해서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면 그것을 순종해야 될 문제이지요. 근데 사울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숨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을 하시죠. 22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지금 한 사람이 눈앞에서 시야에서 사라지니까 어디에 있는지 그 단순한 것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이 눈앞에 사라지면 모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울이 어디 있는지도 아시고 사람들의 모든 중심도 아시고 과거와 어제와 오늘도 아시고 영원한 미래와 정말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순간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는 왕을 하지 않을래 한다고 왕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의 엄마 아빠 안 할 거야 한다고 그렇게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부정하든지 다른 왕을 세우든지 여전히 온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왕이 세워지는 절차 가운데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왕을 굳이 왜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왕을 세우시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금 왕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왕들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십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대리해서 정말 청지기적으로 하나님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같이 정말 하나님 떠나고 완전히 정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왕조를 망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왕 되신다는 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자, 이제 나라가 섰습니다. 자, 왕정이 섰습니다. 어떻습니까? 제도가 있고 왕의 제도가 있고 시스템이 생겨서 이 다른 나라들과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똑같아졌습니다. 이러면 이제 좀 튼튼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2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지금 어깨 이만큼 컸다는 것은 외적으로 굉장히 돋보이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왕상입니다. 그렇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늠름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대단해 보이는데 그것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반해서 인정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유가 어찌됐든지 지금 24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외칩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다. 이제 이 정도 되면 불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구하는 왕도 세웠고 하나님께서 정말 절차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왕을 세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이제 끝나면 될 일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의 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지금 이 26절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함께 간 반면에 27절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떤 불량배는 할 때 이 불량배는 하는 말이 이 홈리와 비누아스를 우리 표현할 때 썼던 그 불량하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들 하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단순히 어떤 불량배나 어떤 양아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유력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에 어떤 재력을 행사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이 세워지면 다 끝날 것 같고 강력한 나라가 설 것 같은데 반대하는 자들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이것이 세상이죠. 세상의 나라와 정부가 정말 어떤 편에 잘 서 있으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우리는 나라가 굳건하고 부강할 것처럼 여깁니다. 사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치 얘기하면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자기가 정말 이게 지지하는 것들을 잘 피력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저는 잘 몰라서 그런 거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시스템과 제도가 있어도 세상에 온전하고 완전한 정부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왕의 제도를 세우면서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왕의 제도가 온전하지 않다 하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고 한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바르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사람이 좀 있어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된 왕의 제도이고 왕의 나라가 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도 왕이 있고요, 가정에도 왕이 있고요, 교회에도 왕이 있고요, 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고 지도자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늘 부족한 것이 있고 늘 모자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뻐하고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와 이 부흥의 인기에 정말 따라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반응하고 하나님을 정말 반영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 왕을 세운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정이든 민주정이든 인간의 모든 제도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분의 공평과 정의와 인애와 사랑을 다 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이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말 온전한 나라와 정말 완전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더 나은 것 이 땅에 기대하지 마시고, 주의 백성들은 시스템보다, 세상의 어떤 제도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모님으로서, 정말 선생님으로서, 이웃들에게 또 좋은 모범이 되는 또 정말 인생의 선배들로서,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또 좋은 또 믿음의 선배들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지도자와 좀 왕됨의 자리에 세울 때에 나를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국가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이 가정의 어떤 제도보다, 교회의 어떤 제도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보여주는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